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를 어떻게 선배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옳은 종교를 선택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오늘은 교파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바른 교회를 선택해서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가짜들이 참 많아요. 근데 가짜들 중에서 나쁜 것은 가짜를 만들지 않습니다.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서는 가짜 없는 것이 세상에 없어요. 특히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가짜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교회는 인격체가 아니고 성도들이 모이는 단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바로 선택한다는 것은 목회자를, 지도자를 바로 선택하는 것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지도자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아시고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거짓선지가 많이 오고 불법이 성하리라 말세가 되면 진리를 믿는 것보다 가짜 교회가 크게 왕성할 것을 예언해 주시고,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거짓선지자를 삼가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가짜에 쏘으면은 손해를 많이 보는 까닭입니다. 의정부인가 해방 후에 미군들이 많이 와 있을 때에 위안부 노릇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위 양부인이라는 사람들. 미군 상대로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 돈을 많이 좀 벌었는데 서울로 이사를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돈이 부피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알고서 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부피 많은 돈을 가지고 가자면은 잘못하면 쓰리마기도 쉽고 도둑마기 쉬우니까 그 금으로 조그마하게 부피를 바꿔서 가져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랫동안 번 돈을, 몸 팔아 번 돈을 주고서 금을 샀어요. 그래서 서울에 이사 와서 감정해 보니까 전부 가짜라요. 수년 동안 피눈물 나게 번 돈이 일시에 망가졌습니다. 손해를 보면은 그것처럼 마음이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물질의 손해를 보면 얼마나, 또 사랑의 손해를 보면 얼마나 피눈물 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물질의 손해보는 거는 또 노력하면 벌어서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잘못 믿으면 주님 오신 날에 다시 고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른 교회를 선택해서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귀한 종을 바르게 선택해서 그 교회에 출석할 수 있을까? 그 표준은 무엇일까? 드릴 말씀이 많지만은 간단히 요약하면 전도서 3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그를 경외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그대로 믿는 것이 교회고, 말씀은 참고로 하고서 사람이 만든 계명으로 운영하는 교회는 교파가 되는 것입니다. 교파와 교회의 사이는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에 거기다가 가감을 못하도록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 반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려주셨습니다. 그 10계명을 다 반포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단을 쌓을 때에 거기에 인공을 가하지 말아라. 천연장을 대지 말아라. 그러면은 그것이 부정하게 된다 그랬어요.
좋든지 나쁘든지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 주신 말씀 그것만 믿어. 그것만 전하라. 그것만 실천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보면은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기록되어 있는 그것만 믿으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악의로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인조교리를 만들어서 실천하고 있어요. 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큰 원인이 하나님 말씀에다가 사람의 생각을 첨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교 믿을 적에 율법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수백 가지의 시행세칙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래서 그 교회를, 종교를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정하 가르치니 날 헛되이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을 보면은 심은 것마다 내 천국에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거라고 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잘 믿어도 하나님 말씀에다가 인간의 생각을 첨가한 것은 전부 허사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천주교가 인간의 교리를 많이 만들어 부패되더니 또 종교계 할 적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서로 돌아가자 해놓고도 얼마나 개신교도 인간의 교리를 많이 만드는지 몰라요. 각 교파마다 교리 현장이 다 따로 있습니다. 주님은 한 교회만 세웠는데 얼마나 많은 교파가 생겼는지 모릅니다. 자꾸 부패됩니다. 부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첨가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것이 부패 원인이 됩니까? 여러분 법이라는 거 아시죠? 오늘은 주로 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법이 많아도요, 다 정리하면 6개가 됩니다. 헌법, 형법, 민법,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이 있습니다. 10계명을 주셨는데 딱 정리하면은 하라는 계명 2, 하지 말라는 계명이 8개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규정하는 게 뭐인가 하니까 하라는 걸 안 하면 죄고 하지 말라는 하는 것이 죄가 됩니다. 목사님들이나 성직자들이 자기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죄가 돼요. 첨가하지 말라, 인공을 가하지 말라, 사람 이견 내놓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이 이견 만들어 가지고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교회 명칭만 해도 교회 주인이 창설자가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딱 되면 그걸로 끝나야 돼요. 교회 간판들 보면은 또 시중에 장사꾼들 간파 같습니다. 제 좋은 대로 써붙여가지고 교회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구원 문제, 죄 문제를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장로교회에 다녔습니다. 학습문답 하느라고 초학문답이라는 책을 한 권 외우고 6개월 동안 걸려서 학습 생활하고 그 다음에 또 6개월 있어가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성경인가? 그때는 그런 줄 알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엉터리예요. 성경에 보면은 세례 받는 사람이 언제 6개월 동안 기다려라, 학습문답 해라, 그런 건 없어요. 요즘도 교회에서 보면은 며칠 날 세례문답하고 세례줍니다 광고합니다. 성경에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면은 본행대조를 해보세요. 미국의 뉴욕에 가면은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예술품이 있는데 히라의 유명한 예술가가 만든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그 미국 사람들이 80년 동안 참 진품을 알고 귀한 물건 알고 있었는데 전문가가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틀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을 또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결판이 안 나서 감정위원들이 히랍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리스에서 그 물건을 가져와서 대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짜가 판명되어졌습니다. 미국 사람들 양심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80년 동안 누가 믿었던 것인데 가짜다 공포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believes and is baptized will be saved.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요즘 교회들 다는 아니겠지만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세례는 그 교단 교파에 입교한 의식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성경 옳은 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입교 의식으로 세례 받는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또 세례 받을 적에 며칠 날 합니다 날짜 받는 건 무슨 뜻입니까? 원형대조해 보세요. 사도행전이 교회의 원형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배운 사도들이 세운 것이 사도행전 나오는 교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십시오. 3,000명이 세례 받을 때에 날짜 받을 것 아닙니다. 베드로가 요엘서를 이용해서 말씀을 전했을 적에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주신 약속이다. 너희가 이 패간 세대 구원을 받으라 하니까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날? 이날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과 돌아가는 길에 길 가다가 물이 있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을 지은 그 옥사장 간수가 날도 새기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절대로 세례 받는 날짜 광고하는 거 엉터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례는 구원에 관계없어.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런 엉터리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을 첨가하면 교회를 망쳐요. 여러분 구덩이에 빠진 사람, 똥구덩이에 빠진 사람, 심장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데 날바라 건집니까? 죄악에 빠진 사람을 말씀으로 구원하는 것은 시급한 겁니다. 이런 것 하면 안 돼요. 뭐가 죄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하고 하라는 걸 안 하는 게 죄라고. 첨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비슷한 겁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여로보암 사는 종교 만들 적에, 가짜 종교 만들 적에 유대 종교가 비슷하게 만들어. 제일 위험한 것은 비슷한 것입니다. 가짜 돈에 쏘을 적에 신문지나 마분지를 돈이라고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비슷한 것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적에 비슷한 것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삭탈해야 됩니다. 각 교파들 간판 다 떼내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가감하는 게 또 많습니다. 예수께서 3장 17절 보면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를 나와서는 나를 대신하여 저를 깨우쳐라. 예수께서 2장 7절을 보면은 듣던지 안 듣던지 내 말로만 말해라. 그래서 3장 11절에 보면은 듣던지 안 듣던지 여호와의 말씀이르다 하시다 하라.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 우리 교회에 안 맞는 것도 이치에 안 맞는 것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그대로 할 적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인간의 생각을 첨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왕기 5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문동병 걸린 나아만을 요단과 일법권 씻으라고 했습니다. 이치에 안 나는 것입니다. 요단 강물이 문둥이 맺히는 문동병 고치는 약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서 7번 씻으니까 문동병자가 금방 깨끗하게 나왔어요. 요단 강물이 약수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세례받으면 물방울이 죄를 씻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는 피로 씻는 것인데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는 오래 있다 하는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16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외제까지 가다가 중간에 예수님 음성을 듣고 철저하게 그것도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했지만은 유대교에 깊은 그 사상이 젖어 있어가지고 주저그러고 있을 적에 하나님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이젠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죄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너희 죄를 씻으라 그랬어요. 저는 세례라는 단어를 또는 뜻은 물에 잠긴다는 뜻인가 침례가 옳지만은 저는 침례라는 말 잘 쓰지 않습니다. 왜? 죄를 씻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사도행전 22장 16절 때문에. 왜 세례가 구원에 관계가 없습니까? 죄사함 반응하기.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제가 성경 구절을 대드립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보면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서로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해도 다 천국 못 가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내쫓으며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귀신 못 쫓습니다. 그런데 믿을 때 하나님의 법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는 여기서 떠나가라 했습니다. 주님께 떠나가면 지옥 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강함하는 못된 것을 고쳐야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이 얼굴, 사람이 혀 맞추는 소리 하는 거 그것이 참 위험합니다. 그 교회에 어떤 장로가 있는데 어떤 집사가 있는데 내가 거기 좀 잘못 보이면 곤란해. 그래서 해야 할 말 안 하면은 그거 큰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하나님 종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목사는 많고 신부는 많지만은 하나님 종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하나님 명령 어떤데 우리가 전혀 안 맞는 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설교도 있습니다. 요나서 3장 2절과 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시켜서 니느웨 성을 회개시킬 적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맞아 죽을 소리입니다. 니느웨 백성도 아니고 엉뚱한 놈 하나 와가지고서 이 나라가 망한다. 재수 없이 이런 사람들 아마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목숨을 걸고 하는 소리죠. 그러나 요나가 말 잘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니느웨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을 보면 예레미야도 그 맞아 죽을 소리 한 거예요. 바벨론의 복종에서 순종해라. 그 말이 됩니까? 자기 족을 팔아먹는 못된 놈으로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 순종 안 했다가 바벨론을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태워가지고 민족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도행 2장 보면 베드로의 설교도 그렇습니다. 그 보통 설교 아닙니다. 사도행 22장 24장 5절 보면은 예수를 이단자로 모아서 십자가 모아 죽였는데 그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십자가 모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하나님의 아들 너희가 십자가 모아 죽였다. 너희들 살인자다 그 말. 여러분 그 보통 설교가 아닙니다. 목숨 내놓고 하는 설교입니다. 너희가 살인자야. 베드로가 말 잘해서 회개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니까 하나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서 3,000명의 회개세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자꾸 부패됐다. 부패된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교파 만들어서 부패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좋은 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쉰 밥을 한 숟갈 넣는 것 같아요. 금방 온 밥이 다 쉰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맞든지 안 맞든지 그대로 순종해놓은 그런 주의 종을 따르고 그 뭐 말세에 교회가 부패된다 그랬는데 불법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인다고 불효할 것 없어요. 그게 정통이라 믿을 것도 없어요. 숫자가 작다고 정통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는 교회가 있으면은 3사람 모여도 10사람 모여도 그 교회를 찾아가서서 바른 교회를 정하 믿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적에 후회 없이 영광스럽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